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시고 이제 내외 두 분만 살게 되신 겁니다. 두 분만 집에 있고 하니까 적적하고 해서 강아지를 기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를. 그래서 집에 강아지를 기르는데 한동안 이 두 분이 해외에 다녀오셔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강아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친척 집에다가 이제 맡겨 놓고 좀 한동안 봐 달라고 맡겨 놓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후에 외국에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강아지도 잘 있나?" 또 친척분에게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글쎄 이 강아지가 집 떠나서 이제 주인과 헤어진 후로부터는 거의 먹지를 않고 막 시들시들하게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강아지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강아지를 좀 바꿔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전화기를 강아지 귀에다가 이렇게 대줬습니다. 사모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야?" 이렇게 강아지 이름 부르시면서 "엄마야. 엄마 이제 곧 좀 있으면 돌아가니까 밥 너 꼭 먹으면서 기다려야 돼." 강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후에 강아지가 그 통화한 후에 밥을 잘 먹고 잘 놀더랍니다. 그때부터는. 신기하죠? 사람과 개가 이렇게 친근합니다. 그리고 잘 그 주인의 말을 강아지가 잘 들어요. 여러분도 강아지 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강아지 좋아하고 집에서 기르고 하면서 '내 동생이다 얘는.' 또는 '얘는 내 새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얘를 내 새끼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개가 되고 내가 그 개의 새끼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욕이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과 강아지, 개는 구별이 있습니다. 내가 개 좋아해서 개를 높여서 얘는 내 새끼나 다름없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개의 자녀로 그렇게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6 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말씀드렸던 사람이 강아지가 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말씀 곳곳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표현하실 정도까지 사랑, 하나님을 그러한 정말 생명의 부모님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정리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등장하시는데 그 등장이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사람의 자녀로서입니다. 사람과 강아지를 두고 사람을 그 강아지의 새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 바꾸자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말하고자 생각해 보는 것도 그 생각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차피 피조물 차원에서의 지금 이걸 논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말씀 속의 이 사건은 조물주 신과 피조물의 인간의 이 차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 질서가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했죠? 그래야 인간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 그 사건은 그것도 사람이 보통 태어나면 누이는 그런 요람 같은 아이가 누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의 먹이통에 이렇게 뉘어지는 그런 사건은 이런 의미와 이런 충격이 담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오늘날은 세상을 어떻게 기념하나요? 크리스마스 어떻게 기념하나요? 아마 크리스마스만큼 전 세계적으로 기념이 되고 있는 그런 날도 없을 겁니다. 대륙으로 뭐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어디 다를 둘러봐도 공통적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지킵니다. 그런데 이 날을 정말 이러한 의미 가운데 보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일본이 가까운 나라인데 일본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나요? 일본은 이날 가족이나 연인 이렇게 친지끼리 맛있는 케이크를 먹는 게 주된 그 크리스마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과점들이 이때를 맞춰서 일제히 신제품들을 막 내놓고 조금 이렇게 빵을 잘 만들다는 소문이 난 그런 그 빵집들은 벌써 10월 말 11월이 되면 성탄에 그 주문한 그 케이크 주문이 다 맞춰질 정도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꼭 그날은 케이크를 먹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케이크와 함께 또 한 가지 이거를 꼭 먹는다고 하네요. 그게 뭐냐 하면 치킨입니다. 치킨. 이게 자본주의 시대의 마케팅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데 그 KFC가 처음에 일본에 이렇게 정착을 할 때 성탄절에 항상 치킨을 먹는 걸 광고 가운데 많이 내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이제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치킨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꼭 케이크와 치킨 빠지지 않고 식탁에 올리고 그걸 연인과 가족과 친지가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즐기는 날.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즐거움도 있죠. 기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는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좋은 맛을 느끼는 것과 좋은 기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진정한 평안이나 영원한 생명, 그러한 소망 같은 것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흥청망청하는 가운데 많은 죄들이 만들어지지만 죄인의 고뇌나 회개나 그런 것은 그 자리에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 이때가 되면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 그냥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의 의미만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마스, 미사라는 뜻입니다.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러면 그리스도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 말 뜻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예배.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리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말을 쓰지 않아요. 이런 것 한번 떠올려 보셔요. 연인이 둘이 토요일 날 전화 통화를 합니다. 내일 우리 뭐 할까? 우리 내일 주일 예배 드리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11시에 만나서 근처에 맛집을 찾아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밥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좀 좋다 하면서 이제 몰에 가서 목도리도 사주고 또 따뜻한 장갑도 서로 사주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너무 잘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저녁에 헤어지면서 오늘 정말 주일 예배 너무 좋았어. 잘 들어가. 이렇게 헤어진다면 그거 무슨 이상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지금 아닌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뭐 할까? 지금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배라는 말인데 크리스마스에 뭘 할까를 묻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엉뚱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이 군 입대를 해요. 나 이번에 다음 달 15일 날 군 입대해. 우리 군 입대 날 뭐 할까? 야, 우리 군 입대 날 만나자. 군 입대 날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바다도 좀 보러 가고 거기서 또 커피도 한잔 하면서 하루 좀 푹 쉬다 오자. 군 입대 날이잖아.
이런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크리스마스를 다른 것으로 물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노는 어떤 축제의 날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그런 성경적인 의미가 담긴 충격적인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까지,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체로 동물의 먹이통에 누이시는 모습으로 태어난 그러한 충격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서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내게 한번 적용하면 말씀을,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맞이하기에 정말 그런 합당한 모습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 동물의 구유에다가 아기를, 그것도 예수님을 누인다니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요 정신없이 그냥 살다 보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이날을 맞는 나의 내면이요 어쩌면 그 동물의 구유보다도 더 정말 지저분하게 죄의 탐욕이나 욕심이나 뭐 이런 것으로 물들어서 구유보다 더 정말 못한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고 또 성탄 주일로 오늘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 말씀으로 깨끗이 씻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정말 주를 잘 내가 모실 수 있는 그런 나의 심령으로 준비하는 것, 그리고 주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준비하는 준비입니다. 저희 큰딸 서정이를 미국에서 낳았어요. 미국에서 낳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나 한국에서 이제 기뻐하시고 이렇게 화상으로 보시면서 아기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하셨어요. 그 도울쯤에 이제 서정 엄마가 서정이를 데리고 둘이 한국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외할머니가 이제 서정이 맞으면서 막 너무 기뻐하시면서 안고 추운데 빨리 차로 가자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영상으로 찍어서 제게도 보내주고 했습니다. 너무 정말 그 기쁨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할아버지에게, 외할아버지에게 이제 당신도 좀 안아보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낯설게 들렸던 말이 내가 안아도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나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아도 되죠. 당연히 안아도 되죠. 근데 그거를 왜 물으신 걸까요? 얼핏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뭐 옷과 손이 더러워진 건 아닌가 이렇게 잠깐 살피시는 그것 때문에 주저하신 거예요. 그날 옷 아주 깨끗하게 잘 입으시고 일찍 공항에 나가셔서 기다리다가 딸과 손녀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잠시 이렇게 주저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어떤 정말 그거 모습이 담겨 있냐? 첫 손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손녀가 너무 귀하니까 내가 얘를 안아도 되나? 이렇게 정말 그 순간에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정말 조그만 흠이라도 내가 뭘 묻히지는 않는가 하고 살피시는 거죠. 그런 정도시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손녀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가, 그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내게 정말 너무나 귀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때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예배,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 크리스마스에 있는 일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주를 영접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뭔가 그냥 한 해를 정리하는 거, 마치는 예배, 이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강절 맞으면서 소개해드렸듯이 세상에서는 1월 달이 한 해의 시작이고 그때 한 해를 그냥 나를 시작하면서 한 해가 시작되지만 성도에게는
대강절, 기다림이 시작입니다. 기다림이 시작이에요. 기다림으로 한 해는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맞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는 무엇도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시간이 되었다고 시작하고 시간이 지났다고 다 인생을 마치고, 인생이요, 그것은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이지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 그것을 알고, 그래야 인간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후에 살아야 그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도 알고 가치도 알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깨닫고 영접하며, 그러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새해를 그냥 많은 365일, 2021년에도 365일이 그냥 온다, 어떤 날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8760시간이더라고요. 시간의 덩어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시작 예배, 마침 예배가 아니라 시작 예배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 잘 새깁니다. 다시 정말 주를 끌어안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르며 살겠고, 주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정말 새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작,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이렇게 이날을 시작하는 걸 당연히 싫어하겠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고 마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너무나 막고 싶어요, 이 역사를.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이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다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광기의 역사예요. 그렇게 막고자 했습니다. 그 막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 광기가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크리스마스의 세속화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세속화예요. 크리스마스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날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잖아요.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냥 그날은 쉬는 날, 헐러데이. 그래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이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해피 헐러데이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 방송이나 어떤 이런 공공 장소에서는 해피 헐러데이, 즐거운 휴일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화 시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피 헐러데이로 바꾸면, 헐러데이도 그게 어원이 홀리데이거든요. 홀리데이. 그러면 아마 해피 헐러데이로 한참 또 다 되고 나면 또 막 들고 일어날 거예요. 왜 헐러데이라고 홀리데이라고 부르냐, 또 바꾸자. 그럼 뭐라고 바꾸게 될까요? 그냥 무슨 데이 오프, 쉬는 날, 그렇게 부르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도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정작 예수님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세상에 정말 그렇다라고 말하고, 또 동시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그 정말 예수님을 모신 그런 마음인가 라고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세속화됐어요. 너무 심해요. 그 오늘날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 프란치스코의 일화가 떠오르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일화예요.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이제 숲을 거닐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신가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저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걸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내면으로 깊이 빠져들어갈수록 기도에 정말 집중이 되었고, 그러면서 계속 숲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얼마를 걸었는지, 어디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너무 기도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걸 잊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이제 그 숲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틀 동안을 헤맵니다, 이 사람이 그 숲속에서. 그러다가 이틀이 지나니까, 길을 못 찾고 이틀이 지나니까 너무 배고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든지, 제가 누구든지 지금은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쳤는데 그 순간에 집 한 채가 이제 보인 거예요, 저 앞에. 그래서 그 집에를 막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의 표지에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냐? 여기에서는 날마다 신선한 빵을 구워내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막 문을 두들겼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러자 이제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프란치스코가 말했어요. 이 집이 날마다 굽고 있다는 그 신선한 빵을 제발 한 조각만 제게 좀 주십시오. 그러자 여인이 프란치스코를 멍하니 쳐다봅니다. 멍하니 쳐다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집에는 갓 구워낸 그런 빵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그런 빵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이런 간판을 만드는 집입니다. 프란치스코는 너무나 실망을 해요. 아, 이 집은 간판을 만드는 집이었구나. 실망 가운데 그가 깨닫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그냥 간판을 만들어 걸고 내건 건 아닌가. 진짜 신선한 빵을, 생명의 양식을 곤고한 심령에 제공하는 곳인가. 이러한 생각하면 저 자신도 담임 목사로서 늘 정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정말 우리의 교회가 또 목회가 간판을 그냥 그렇게 내건 것이 아닌가. 여기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간판을 만들어 내건 것이 아닌가. 정말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가. 크리스마스 간판으로 걸려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배가 있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죠. 우리 교회, 성도, 또 집사, 권사, 이러한 모든 용어들이 다 은혜, 믿음, 이러한 용어들이 간판으로 걸려있지 않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네 마음의 틈을, 정말 아주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타려고 해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살라 그럽니다. 그냥 너의 마음, 너의 혈기로 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순식간에 조급해지고 순식간에 교만해지고 순식간에 게을러지고 마음이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옷만 조금 이렇게 옷만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을 입고 나가도요, 벌써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막 우쭐한 마음이 듭니다. 그냥 이거 뭐 걸쳤다고 우쭐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앞으로 가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셨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마음이요, 이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은 다 나의 마음이, 나의 교만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있는 순간인 것들이죠. 내 속이 정말 그런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할 때 그 간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을 우리가 늘 정말 모시고 늘 매 순간마다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욕심과 이기심, 교만, 이런 것은 언제든지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장해요.
내 기분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라는 말씀 가운데 정말 그렇게 보일 때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이렇게 말씀 앞에서 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이 시가 그런 우리의 각오 가운데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가 제목이 몸속에 남은 총알이라는 시예요. 몸속에 남은 총알. 이 시인이 어렸을 때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 그 후문에 전파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뭘 고치고 계시는 김점두 아저씨라는 사람을 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릴 때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막 반해서 막 영웅처럼 그 아저씨를 바라봤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아저씨 몸속에 언젠가 지리산에서 이 아저씨가 총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총알이 몸속에 남아있다라는 그런 소문 때문이에요. 총알을 몸속에 간직하고 있는 아저씨, 와,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래서 애들이 영웅처럼 바라보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정말 인상적으로 봤냐 하면 유리창 밖에서 아저씨를 이렇게 보는데 뭐 라디오나 이런 거를 고치다가 이렇게 동작을 바꾸거나 할 때 그 결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손으로 가슴께를 이렇게 누르고 지그시 누르면서 미간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멋있게 그걸 보고 반한 거예요. 그러다 어른이 되어서 이제 정말 한참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어서 다시 동네에 가보니까 거긴 이제 전파상이 아니라 문구점이 되어버리고 분식점이 되어버리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가 몸속에 남은 총알이라는 시인데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말없는 김점두 아저씨를 말없이 좋아했고 자신의 몸속에 총알이 남아있는 사람을 좋아했지. 전선의 총알이건 사랑의 총알이건 시대의 총알이건 동작을 바꿀 때마다 몸속에서 아파져 오는 총알 하나, 자신을 현실에 맞춰 변경시키려 할 때마다 깊은 통증을 전해오는 가슴에 박힌 총알 하나. 내가 나를 정말 현실에 맞추려고 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나를 변경시키려 할 때마다, 내 혈기, 내 욕심, 내 마음, 내 이 죄성으로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총알이 하나 박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여기가 아파온다면, 그런 통증 가운데 우리의 자세를 고쳐준다면 그것은 복된 총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내가 죄로 탐욕으로 향하여서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때 찌릿하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의 자살을 고치게 한다면, 정말 여기 묵직한 통증으로 그렇게 그것을 전해준다면 그건 축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주님을 정말 다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는 구유를, 아기 예수님을 맞으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맞으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좀 함께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비록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영광을 다 담기에, 주님을 다 정말 모시기에 부족하고 누추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맞는다면 바로 그 심령을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기다리던, 내가 기뻐하는 제사다 하며 받으시고 바로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든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든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크리스마스를 그리스도의 예배,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시간, 정말 틈없이 주님을 모신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다 바른 의미 가운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